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수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제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는 하세롯, 기브롯 핫다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소인 가데스 바네앗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남단을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쪽의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속되고 확인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침입자이기에 그들을 쳐서 무찔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진 않을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시는 것은 신명기 1장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요청하기를 정탐꾼을 우리에게 앞서 보내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장면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아 정탐을 보냅니다.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는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1장 5절 이하에서 나오는 지휘관들의 이름과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한 사람들을 새로이 뽑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두드러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가서 그 이름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는데 16절 중반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 불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은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탐에 앞서
호세아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여호수아가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정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구원자이며 언약의 성취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임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편의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 거민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땅의 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민에 대한 명령은 18절에서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수는 많은지 적은지 봐야 한다는 것이며 또 19절에서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진영인지 산성인지라는 것은 그것이 요새화되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거민이 많고 그들이 강했다면 분명히 방비를 견고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사기에서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들의 군사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인 땅의 토지에 대한 명령은 19절에서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는 것이며 20절에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는 것입니다. 토양이 좋고 과실이 잘 맺어져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지역이라면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던 이 명령은 결국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준비를 해서 어느 경로로 공격을 해야 할지 계획을 짜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직접 경험하고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탐은 군사적인 정탐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정탐이어야 했습니다.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도 그 정탐의 성격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 땅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약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노라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많고 강한 것, 그곳에 요새아가 되어 있는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방 민족조차도 이 땅의 풍성함을 누려 이토록 번성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땅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정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군사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정탐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세히 확인하고 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온 소망의 기쁨을 온 지파 사람들도 함께 누리며 작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같은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정탐꾼이 맡은 역할이고 막중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단순히 젊고 유능한 용사가 아니라 경망이 있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탐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정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사적인 시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본 바를 백성들에게 전하여 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격려하며 온 백성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발견하고 또 내가 확인하고 경험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능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세상적인 능력으로 얼마나 탁월한가, 그런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붙드는 자세 한 가지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소망 위에 견고히 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소망을 바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되는 재직과 또 기존의 재직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책임자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함께 확인하며 그 믿음을 나누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든 교회의 교우들이 소망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와 책임자들의 역할이며 또 그것을 함께 누리는 백성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정찰하고자 요청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의 부요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역할이 막중하며 또 그 땅을 확인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소망을 공유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역할이며 책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신앙 가운데 걸어간 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책임을 맡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약속의 소망들을 누림으로써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또 한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러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그네 교회에서 임직이 되는 재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교회 직원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